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하신 하박국 잘 들으셨나요? 아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이제 녹화하고 편집하는 목사님들 고생하실까봐 그냥 한 번에 원테이크로 쭉 가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시 녹화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새로 와서 또 녹화하고, 아니 몇 번을 녹화를 하는지. 야, 게다가 이 또 헤어스타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헤어스타일 다 미용실 가서 새로 다 만들어 오고,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심지어 고데기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보면서 흐뭇했는데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요, 절이나 사원처럼 산속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막 활락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어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는 상가에 개척을 하다 보니 교회 바로 아래층이 모텔이라서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 바로 아래층에서 내리는 사람과 이 교인들이 매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기는 하나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더 큰 미움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에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잘 살아갈 것을, 그냥 잘 지나갈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법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또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로 살아가야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이웃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큰 무기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말해줍니다. 즉,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박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 악과 선이 다투고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고 영생과 멸망이 충돌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박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박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의 비례 반비례처럼 신앙생활을 좀 더 깊게 하고 또 보다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반비례해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그때 우리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머릿속으로야 그래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분명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 눈에서는 억울한 눈물이 쏟아져야 하고 또 우리 가슴은 하도 두드려서 멍이 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 즉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먼저 첫 번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고 비난하고 침뱉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모습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 거의 예수님과 흡사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을 저주로 갚지 않고 축복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막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우리 주님 생각함으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죄와 사단을 주인 삼은 이 세상과 우리에게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박해가 있고 그들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